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 예언교회와 예언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성탄절은 저희 예언교회가 이건 미금 성전으로 이전한 딱 1년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기이한 사랑, 그 나타난 1년이며 또한 교회의 이전을 우리가 함께 보고 겪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1년 동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앞날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멸하시고 또한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이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또 전해지는 그러한 또 다른 새해를 주심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저희 예언교회와 예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와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닥칠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기억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전하여 준 대로 기억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를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귀하게 영접하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같이 세워주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또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직 예수만 남고
오직 예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짝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람이 썼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 글로 쓰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모아 성경 66권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다 짝을 이루는 것이다. 빠진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도 보게 되면 얼마나 보면 볼수록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구약과 신약이 한 짝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을 예수님 당시의 성경 모세오경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구약을 모세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서까지 넣어야 된다. 저도 한 13년 이 모세육경을 성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모세육경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이다 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요 창조의 책이 아닙니다. 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다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심어놓은 그런 책이다.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뭐죠? 4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성막과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필요하고 충분한 것은 뭐라? 예배와 말씀이다. 출애굽기 다음엔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어떻게 높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예요. 자, 민수기는 뭡니까? 여기부터 중요하죠. 민수기는 뭡니까? 반역의 책이죠. 민수기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좌우를 다 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듣고 십계명 들고 막 출발했는데 실패하고 광야에서 헤매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과정은 모두가 불순종과 반역을 번복하는 사건이 민수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이 민수기는 내부의 적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고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자격과 은혜를 갖고도 자기 속에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은 다 소멸되어야만 했어요.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 민수기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인데 신명기는 전체가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자, 신명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죠? 6장 5절에 쉐마라고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내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한마디로 정리해 버립니다. 신명기 6장 전에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자,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지어진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를 지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없던 그 새로운 백성, 가나안을 들어갈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부터 말하고, 그것의 핵심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들에게. 자, 재해석을 받은 2세대가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전쟁 이야기죠. 누구와 전쟁입니까? 외부의 적들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 땅에 갔더니 이방의 민족, 우상의 민족,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죄악들, 인간의 육적인 것들이 가득하였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듣고 들어가서 그 외부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 율법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짝이 있다고 했죠? 짝이 있으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신약 성경의 맨 처음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서가 뭡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재해석한 겁니다. 마치 신명기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도들이 생존에 있을 때 준 사도들의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주 90년 정도까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AD 60년경에 사도들이 거의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60년경에.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퍼지죠. 그럼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교부들이라고 해요. 사도들이 가리킨 교부들. 이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교부들의 유일한 남아있는 스승이 예수를 직접 본 제자가 요한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그 주 60년 이후에 1세대 사도들이 다 순교한 후에 교회는 성장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 사도들의 입으로 증거됐을 때는 no problem,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2세대, 복음의 2세대가 등장하고 1세대 사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마치 신명기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민수기는 내부적인 싸움이라고 했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떤 싸움입니까? 내부적인 싸움이에요, 거의.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구제의 문제, 교회 내에서 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헌금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막 발생하고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 강의를 하고 말씀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이방으로 확장되고 번창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부적인 싸움이 생긴 거예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와 싸웠어요. 또 하나, 다른 복음, 즉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른 복음들이 막 생행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교 교사들입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식으로 만들려 버려요. 복음 좋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아. 그러나 성경을 봐. 구약도 성경인데 율법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막 가르쳤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모든 것이 그 내부적인 문제와의 싸움이었어요. 이방의 사람으로 애굽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 애굽식대로 살지 말아라. 옛사람을 버려라. 계속 그 가르침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와 거의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딱 받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싸우게 돼요. 옛사람과 싸우고 애굽의 것과 싸우고 우리 속에 있는 온전하지. 광야에서 소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재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복음의 재해석을 받을 때는 어떤 단계다? 외부적인 싸움과 직면해야 되는 단계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신약의 여호수아서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신약 27권의 사복음서 빼고 바울서신 13개 빼고 나머지 서신 중에 공동서신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 로마 교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예요.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는 그 시대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돌려봤어야 돼요. 그걸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그 베드로 전후서예요. 우리 내년부터 베드로 전후서 나눌 텐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공동서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유다서 다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이 내부적인 싸움, 예를 들면 민수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럼 공동서신은 어떤 겁니까? 특별히 요한 1, 2, 3서는 주 8, 90년에 쓰여졌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1세대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2세대 복음을 물려받은 세대들을 향하였어요. 그 세대는 1세대하고 달라요. 왜 그런 거 하니? 지역적으로 교회가 로마 전체로 확장이 됐죠.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이 심하게 되었어요. 보편적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퍼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이 믿는 거 보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기독교를 정의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는 불교하고 좀 비슷해. 이혼론하고 비슷해. 이거는 아마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대.
원숭이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대. 이거 이해가 되는 거야?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막 퍼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2세대, 3세대들이 1세대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이 전한 말씀을 배우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고 부다를 만나고 철학자들을 만나고 다른 신들을 만나고 다른 우상들을 만나고 그들 모두가 교회와 신앙과 성도들을 설명하고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나? 이게 외부적인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적어도 교회는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 석가모니 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누구 얘기를 해가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설명해요. 그들이 진리를 얘기해요. 솔깃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진리를 위협합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들과 같은 내부적인 이단들은 안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신학을 주지하고 탐욕을 채웁니다. 또 외부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말하는 왜곡입니다. 철학과 종교와 사회와 합리적으로 유용한 기준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교회도 넘어갔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도 힘을 갖는 게 좋다. 교회도 좀 권력을 가져야 된다. 교회도 돈이 좀 많아서 모든 일을 좀 힘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 얽매여 있다. 마치 기독교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돈과 세상과 권력과 힘과 성공과 소유와 누림과 편승하여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즐길까 하는 노력들을 세상적 기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종교 편의주의자로 만들고 성도를 종교 소비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외부적인 도전에 대항하는 싸움을 전해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한 1, 2, 3서는 바로 이런 외부적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나가야 이겨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외부적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공동서신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근접한 자였어요. 그가 제일 오래 살았고 남겨두셨다는 게 참 특별한 섭리인 것 같아요. 초후의 만찬 때 나를 팔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찔러요. 예수님한테 물어봐. 누군지. 네가 말하면 들으실 거야.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누가 팝니까?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끄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유다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이 찢겨 죽이는데 그 어머니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모셔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심지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셨어요. 근데 뜻밖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혹시 저 사랑하는 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네 일 바깥의 일이야.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라 그의 개인적인 성향까지도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를 가장 가까웠던 그 제자를 자연사하게 했어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그리고 8, 90년대까지 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쓰게 하셨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교회 내부적인 적이었어요. 유대교적 기독교를 만들려는 도전과 싸움이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라면 AD 60년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전 세계적 퍼져 있는 교회들의 믿음의 2, 3세대들에게는 외부적인 도전이 더 심하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 생존해 있는 12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복음을 재해석하는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세상과 철학과 돈과 금권이 재해석한 기독교에 대하여 대항하는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기독교가 참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느냐? 기독교의 내용, 그 삼복음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정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신이 사람이 됐다. 이 땅에 왔다.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부활?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말이야. 이 복음의 내용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좋고 철학 좋고 또한 다른 종교의 진리도 좀 알고 있는 자가 이 불편한 사실을 십자가의 도가 거르치는 것이요 무식한 일이요 꺼리끼는 일인 이 무식한 복음의 내용을 세상과 융합시키려고 했어요. 합리적으로 좀 만들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주후 1세기에 교회의 복음을 엄청나게 위협했던 설이 하나 있습니다.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가연설이라는 것을 떠들어댔어요. 케린투스가 가연설을 떠든 교회를 왕창 위협했죠. 어떻게 했어요? 가짜로 오신 거다. 신이 어떻게 사람을 태어나냐. 그 당시 헬라의 정신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원론이었어요. 물질의 것은 모두 악하고 영의 것은 선하다. 선한 영이 영원한 영의 것이 어떻게 물질로 올 수 있느냐. 육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것을 융합시키려고 이원론이라는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해석해서 세상의 진리와 융합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합리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가연설을 내놨어요. 가짜로 오신 거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안 죽었다. 신이 어떻게 죽냐?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아니에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교회를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 가연설은 역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게 신앙인데 드디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로 복음을 재단해서 자기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재해석이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칭송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기독교 없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옛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융합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외부적인 공격 지금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합리적인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도는 무식한 짓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보니까 그런 외부적인 공격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첫 출발이 어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믿음이 성경의 말씀대로 아멘 되어지고부터 외부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자,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그 외부적인 공격에 대항하는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 1장과 버금간다면 오늘날 합리적인 기독교를 만들고 유용한 기독교를 만들기 위하여 진리를 자기들에게 불편한 것들을 편하게 편하도록 합리화시킨 세상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앙의 시작부터 우리의 이 싸움이 시작됨을 깨닫고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했죠. 차원이 다르다. 니네는 앉아서 뭐 들은 얘기, 무슨 학적으로 어떤 학자가 얘기한 인간의 얘기로 쩍쩍쩍 하고 있지만 내 손으로 만진 바야. 내가 눈으로 본 거야. 내가 들은 거야.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까불지 말라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성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은 외부적인 이런 모든 공격에 대한 여호수아서와 같은 싸움의 시작입니다. 성탄절은 진리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탄은 외부적인 공격에 점령당하였습니다. 이미 성탄절이라 아니라 하고 거룩한 날이라고만 불러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쓰면 안 된대요. 홀리데이라고 써야 된대요. 외부적인 기준이 교회를 규정하고 이 외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탄을 부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덧 성탄을 마저 즐기는 날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축제로만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의 날로 지켜나가고 세상 철학과 사람들이 가진 성탄의 의미와 주장과 행위와 합리적인 주장에 우리의 성탄을 내어주고 우리의 성탄의 그 싸움을 무력화 내려놓았습니다. 마귀의 꾀계입니다. 주후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것과 싸웠고 저와 여러분도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이 지점이 외부적인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첫 출발 여리고성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위험은 성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이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사건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들은 바야 본 바야 만진 바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외부적인 모든 공격과 대항하여 싸워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전해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굳게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장 9절은 저와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성탄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한 절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다. 두 번째는 성탄의 내용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다. 세 번째는 성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있는 날이 성탄이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4장 9절 세 가지 의미를 외워야 돼요. 누가 뭐래도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유용한 생각들이 성탄을 아무리 말해도 그 싸움에 시작하여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하는 세상이, 이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임을 듣고 만지고 본바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나타난 사건이에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화네로우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make visible, 보이게 만들었다. make clear, 명백하게 만들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됐다, 이 말은
감춰 있다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랑하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에 있고 오심으로 극명하게 눈으로 보게, 귀로 듣게, 손으로 만지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확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해진 사건이에요.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명백한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관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십자가로. 명백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이라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증명된 사건이에요. 부활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 사랑의 확정입니다. 보장이에요.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은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3종 세트입니다. 성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한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 단어 잊지 마십시오. 나타났다, 명백하게 했다. 십자가의 사랑은 증명했다. 부활은 뭐예요? 보장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끊을 수가 없다. 왜? 그 부활하심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원수마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 왜? 그 권세를 다 이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명백함이, 그 증명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장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되고 어려움 겪고 힘들고 또 새해를 맞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지워지지 않는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십니다. 성탄의 주님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된 것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그것을 못 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 나를 도우실 줄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에요. 성탄의 내용입니다. 자, 성탄의 내용이 뭡니까? 성탄의 내용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외아들을 보낸 사건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 세상에게 빼앗긴 사건이 아니라 신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성탄의 목적이에요. 이 성탄의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하리라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성탄입니다. 단순히 기쁘고 잔치하고 모든 걸 화합하고 모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 정도의 성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성탄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 생명의 성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원수 마귀의 괴계는 꺾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드디어 새로운 언약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새 생명과 새 언약은 믿음의 조상들도 받지 못한, 다윗조차 모세조차 바라고 바랐던 그러한 새 생명과 새 언약,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새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죽어 있는 것도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의 쓰러져가는 육적인 생명 대신에 하늘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심으시고 우리의 쓰러져가는 촛불과 같은 믿음과 연약한 심령을 다시 살리려 하십니다. 이 성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아, 주님의 이 성탄 살리려 하심이구나. 예수의 오심으로 내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은 저와 여러분이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붙들은 바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탄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한 성탄절, 그 믿음으로 충만한 새해를 맞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